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따라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에 불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 셋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씨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신약 20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이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땅이었냐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으로서 많은 번성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도 같이 들어왔어요. 두루와 시도네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것이 그곳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거니와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참 부단히 더 많이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적대시하는 것을 내가 적대시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한다. 그렇게 헤롯은 유대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헤롯의 이제 보게 되면 헤롯의 친소를 맡은,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 블라스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화목하기를 청하였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는 곡물들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와 원수가 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헤롯의 통치를 받지 않지만 헤롯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헤롯이 그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에 대해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엄청 경탄했다고, 놀라워했다고,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은 그 일을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 연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헤롯에게는 죽을 이유가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헤롯으로 인하여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은 벌레, 보게 되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보이는 것은 분명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음식을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베드로와 원교회가 어찌 보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지만 어찌 보게 되면 절망하지 않을 이유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봉사하는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광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얻고 사람을 붙들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덕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우리가 삽니다. 어떨 때에는 이 헤롯처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노라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찬송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마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